9월 9일 주일 예배 강도 말씀 히브리서 13장에 있는 강도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데 일주일 동안 사는 것이 과연 이 말씀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을까? 돈만 있으면 편안히 살 줄 알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모을 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믿지 아니하면서 믿는 줄로 알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다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지요.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면은 내가 필요한 돈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르실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할 때에 내 살림살이 내가 필요한 것 내가 모아가지고 해야 되겠다고 하는 육신의 생각에 미혹을 받아서 나가겠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것을 믿을 것 같아요. 엿새 동안 힘써서 일을 하라고 했으니까 돈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돈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니까 요가 작은 애 많은 애 도리가 잘 됐네 안 됐네 하는 미혹을 받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는 백성을 권고한다고 사도행전 15장에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할 백성으로 하나님을 위할 백성으로 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한 민족을 택해서 나라와 제사장의 나라를 삼기 위해서 한 민족을 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 전부 다 합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되겠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세상 사랑하는 마음에 끌려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지 못할 때에 제사장 나라가 되지 못하고 그래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12지파 가운데서 레위 지파 한 지파를 택해서 제사장의 족속을 삼아 주었습니다. 마침내 12지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한 지파인 레위 지파까지도 하나님만 섬기는 이 일에 실수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릇 행할 때에 레위 사람 제사장도 그릇해서 하나님만 위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될 터인데 섬기지 못하게 됐으니까 이제는 레위 지파 가운데에도 사독의 자손 제사장들을 택했고 예수님 오신 다음에는 십자가의 보혈 공로로 우리를 전부 다 사해 주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레위 사람으로 다시 불러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주어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성령을 주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능력에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도록 지금 은혜 시대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핑계할 수 없는 것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였을 때는 자기의 힘 가지고 했지만은 이제는 누구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마음만 있으면 마음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마음 있는 자에게 성령을 주어서 성령의 깨달음과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는 것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만 섬기지 못하는 것은 마음에 없으니까 못 섬기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마음에 있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섬길 마음이 있는 자에게 성령을 주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하나님 섬기는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전부 다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도 우리가 본문에가 돌아가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돈을 사랑치 않냐고 하나님만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는 것이 없나니라 하는 말씀을 따라서 돈을 사랑함으로 돈으로 살지 않냐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길을 분명히 열어놓았습니다. 참으로 성경 말씀에서 진리를 받고 이 진리의 깨우침을 받을 것 같으면 돈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나가는데 너무나 깊이 이 돈을 사랑하는 정신이 배겨 있어서 평생 돈을 사랑치 말고 하는 이 교훈을 가지고 싸워나가면서 미혹에 받지 아니하도록 조심을 해야겠는데 이 돈은 만악의 뿌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할 것 같으면 나무를 좋은 곳 심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좋은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 돈을 위하는 마음은 만 가지 악한 것의 뿌리가 된다고 한 것이니까 돈을 사랑해서 직장을 얻고 돈을 사랑해서 장사하고 돈 사랑해서 공부하고 돈 사랑해서 뭘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나타나는 열매는 악한 거, 좋지 못한 거, 못된 거, 고난, 고통의 열매밖에는 맺히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길렀도다. 돈은 근심을 갖다가 주는 것이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은 근심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시죠. 누가 근심 걱정을 갖다 앉아놓고선 사랑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모르고 미혹받았으니까 그렇죠. 근데 돈을 모으는 것은 분명히 근심 걱정을 긁어 모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서 분명히 돈 믿지 말고 돈 사랑에 미혹받지 말고 악한 만악의 뿌리를 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는 일을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걸 가르쳐 줍니다. 여러 가지 형편과 여러 가지 경우를 주어서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마다 돈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줄 알지만은 돈 있으면 그 어려움이 해결될 줄 알지만은 돈으로 해결할 때는 어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육신의 생각을 쓸 것 같으면 분명히 이 미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주일 하나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유도 돈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와 같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 사랑함으로 주일을 지키고 돈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양심을 바로서 나가면 분명히 거기에 맺히는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받도록 해줍니다. 돈은 우리에게 악한 것과 고통을 갖다 주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우리에게 평강의 열매를 갖다가 줍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사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 믿고 이제 돈을 사랑치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돈 사랑하는 정신을 이제 뿌리째 뽑아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어 놔야 됩니다. 하나님은 돈을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우리들을 부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사랑할 때에는 세상 사랑하는 것이니까
세상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결단코 받을 수가 없게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여러 번 읽고 여러 번 강도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 교훈으로 살 작정을 안 되었으면 이 시간에 이 교훈으로 살 작정을 해서 얼마나 깊이 내 마음 가운데 돈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인가를 깨달아서 나는 이 사랑하는 일을 할 수가 없어도 하나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게서 돈을 사랑하는 마음 이거 좀 치워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삶일 것 같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돈을 사랑하는 마음 치워주시옵소서 하는 이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누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구나 하고 분명히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해주시고 돈보다 만능이신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셔서 사시는 것을 분명히 체험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돈은 환난의 날에 무익하니라 하는 잠언의 말씀이 있는데 돈이 무슨 환난을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쟁이 나도 돈이 용을 쓰지를 못합니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쌀 한 마리를 사지를 못합니다. 쌀 한 대박도 사지 못하지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병이 들어도 돈 가지고는 못 고치는 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말 안 듣고 방탕한 것을 돈 가지고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이 없는 부부 사이를 돈 가지고 사랑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도덕으로 타락한 남편, 도덕으로 타락한 자녀를 돈 가지고 바른 자녀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결단코 없습니다. 무력하기 짝이 없는 것이 돈이요. 돈의 세력이라고 한 것은 악한 것을 더해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의 세력을 믿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악에 기울어지게 되고 마는 것이니까 하나님 사랑해서 믿음으로 의를 따라 살 것 같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훈을 우리에게 되풀이 주신 것은 돈을 사랑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믿음으로 사는 정신 가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삽니다. 믿음은 항상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어려운 자리 가서도 분명히 유익하게 해준 걸 믿어야지. 족한 줄로 알지 못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에 미혹을 받을 때가 부족한 줄로 알고 족한 줄로 알지 못할 때에 불만과 불평이 나오는데 원망이 어디서 나오는 거니 정욕에서 나오게 됩니다. 믿는 신자들이 불만과 불평을 하며 살면서도 이것이 습관이 되어서 이걸 죄가 되는 줄 몰라요. 믿지 않는 데서 나오는 것이 원망, 불평인데 믿지 아니하면 분명히 망한다고 알면서도 이거를 습관이 되어서 뿌리가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지 아니하고 했는데 이 죄 중에 한 가지 불평하는 것이 큰 죄입니다. 아주 죄 안같이 죄가 되는 것이 불평하는 죄인데 아예 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구를 불평하지 마십시오. 결단코 이것은 죄에 자꾸 깊이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도 모르는 사이에 돈 사랑하고 불평하는 생활을 많이 했으면은 오늘 깨닫고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을 뿐 아니라 다시 이러한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힘을 써서 믿음으로 사는 일을 우리가 택하셔야 되겠습니다. 302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시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고 모세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모세는 백성을 인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와서 모세의 인도를 받아 나가는데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또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하는 그 갈림길을 만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인도자 모세를 얼마나 원망을 했는지 또 얼마나 고역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이런 의논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인도하는 것도 어렵지만은 인도받는 것도 어려운 것은 인도하는 자도 하나님의 성령이 아닐 것 같으면 인도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인도받는 자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인도받아 나갈 도리가 결단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인도를 받기 시작했지만은 광야에 가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따라서 모세가 인도하는 인도가 하나님의 인도로 깨닫지 못해서 거역하고 하나님을 격동을 시키고 광야에서 엎드러지는 멸망을 받는 그 자리에까지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광야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가르치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믿게 됐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기 시작했으면 성령의 인도를 끝까지 받아 나가면 가나안 복지에 분명히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가 있겠는데 믿는 일을 성령의 인도받아 시작을 했지만은 성경 말씀을 좀 보고 듣는데 지식이 생겨서 경험이 생기니까 자기의 생각이 나와가지고 그것은 그게 아닌데 다른 데는 그렇지 않은데 하는 자기의 생각이 나와서 인도함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거역해서 여호수아와 갈렙 밖에는 가나안 복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죽어서 천당에 못 들어갔다는 말씀이 아니라 세상에 살아있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죽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줄만 생각하면 결단코 이것이 잘못이요.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요. 믿는 신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도를 받아갈 것 같으면 진리의 인도를 받아 나가면 진리의 성령의 인도 받아 나가면 우리가 이 육신을 벗어서 하나님 나라에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 때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은 영생을 살아가는 일을 지금부터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아 나가면 분명히 여러분이 지금 영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가 있습니다. 영생을 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리의 인도를 받고 진리의 생활을 할 때에는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만약에 내가 거역이 일어나서 진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 인도를 받지 못한다면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요. 내가 기쁘고 즐겁지 못하고 내가 믿음에 확신이 없고 내 마음에 의심이 쌓이고 세상으로 향하는 마음이 점점 커갈 것 같으면 내가 미혹을 받은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가 아니고는 받을 도리가 없는데 자기의 육신의 지식을 쫓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니 거역이 나오게 됩니다. 육신에 맞지 않는 말씀, 육신 가지고는 하나님의 인도를 결단코 받을 수 없는데 내가 이날까지 하나님 믿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도를 받아야지 내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해 가지고 인도를 받는다면 미혹에 빠지는 도리밖에 결단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은 것이 우리들에게 거울이라고 고린도전서 10장에 분명히 갈아서 주었습니다. 이 거울을 본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니면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지. 육신의 인도, 끌린 자, 육신에 끌려서, 거기에 끌려서, 내 생각에 끌려서, 육신의 인도를 받고 사람들에 끌려서 내 정과 욕에 끌리고 내 생각에 끌리면 하나님의 인도를 내가 받을 도리가 결단코 없어지고 맙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나는 이전에 내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죄인인 것을 분명히 깨닫고 회개하고 거듭났으면 육신을 벗어버리는 것이 거듭난 자의 생활인데 믿으면서도 육신 생활을, 육신 생각을 그대로 써먹으면 옛사람을 그대로 써먹는 것이니까 분명히 이것은 믿지 않는 것이요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거듭난 사람인데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거듭난 것은 중생한 영혼을 쓰는 것이니까 육신과는 전혀 반대가 되는 것인데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도리가 결단코 없는 것이니까 이날까지 내가 인도함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은 육신의 생각을 써서 인도함을 받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이제는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는 모릅니다. 육신의 생각이 이렇게 하라. 육신의 생각이 이것이 옳다 하고 미혹을 해도 육신의 생각을 결단코 부인하고 이걸 없이하지 못하면 인도함을 받지 못해요. 가령 오늘 주일날인데 누굴 꼭 만날 일이 있다. 만나면 돈을 꼭 받게 되는데 안 만나면 돈을 못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될 때에 육신의 생각은 꼭 만나야 돈을 받게 되고 손해가 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손해 나면 말지. 하나님이 받게 해줘야 받지. 오늘 주일 지키지 못하게 하는 미혹이다. 그러니까 내가 손해 날지언정 받지 못할지언정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하나님이 나라는 주일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맡깁니다 할 때에 이것을 육신의 생각 안 써먹는 것이요. 이렇게 해나갈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육신의 생각을 부인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해요. 내가 옳게 여기는 생각을 저버리지 아니하면 내가 순종하지 못하죠. 자녀들이 부모님을 순종할 때도 있고 순종 안 할 때도 있습니다. 그 순종할 때는 자기가 옳게 여기는 것은 어머니 말씀이 옳아요. 예, 그러면 내가 그대로 하지요. 자기가 좋아서 자기가 옳아가지고 순종하는 것은 참된 순종이 아닙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해라 하면은 내가 몰라도 내게 좋지 않아도 내게 옳게 보이지 않아도 예, 아버지 말씀이니 내가 그거 하겠습니다. 어머니가 하라고 하니 내가 그거 하겠습니다. 자기에게 맞고 맞지 아니하고가 물론하고 순종하면 그것이 순종이지. 맞는 거는 순종 안 하고 맞지 않는 건 순종 안 하면 이건 참 순종이 아니오. 성경 말씀을 내게 맞는 거는 순종하고 내게 맞지 않는 건 순종하는 것은 자기를 순종하는 것이지 하나님 순종하는 것이 아닌데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결단코 받을 도리가 없어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 하거든 예수님 따라가면 어디가 됩니까? 천당 되지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가 뭐 하는 거요? 육신 죽이는 것이요. 내 생각 부인하고 내 육신의 정과 욕을 내 기분 감정 여기에 놀아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따라서 믿음으로 주일 지키고 3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착한 양심을 힘있게 써서 육신의 생각에 미혹을 물리쳐 나갈 것 같으면 분명히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보게 될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순종했더니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믿음의 증거를 분명히 체험으로 받게 됩니다. 인도함을 받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광야에서 방황을 하다가 멸망을 받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그곳은
길이 없는 곳입니다. 이 세상은 길이 없어요. 너무나 길이 많죠.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뭘 하면 좋다고 하는 방법, 길이 많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 저 방법, 이 길, 저 길을 다 가봤지만은 인생으로는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의 말씀인 진리를 따라가지 않냐고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 방법이 좋다, 저 방법이 좋다,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여러 가지 유혹이 있지만은 여기에 끌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그 인도를 받아 나가면 분명히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방이 넓다고 해서 편안한 게 아니죠. 환경이 좋다고 해서 편안한 게 결단코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하고 공부가 많다고 하고 자식이 많다고 해서 편안한 건 결단코 아니요. 편안은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지 세상이나 돈이 결단코 주는 것이 아닌 거예요. 세상은 마귀에게 속한 까닭으로 돈 사랑하는 마음과 믿지 않는 육신의 마음을 쓰면은 평강과 반대되는 고난, 고통만 만들어가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육체가 싫어하지만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가 결단코 없게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모르고야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8절에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 하나님 아는 것이 영생인데 예수님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 알아야 예수님 아는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늘 말하지만은 우리가 어떤 유명한 사람 가령 예를 들어서 이 나라에 사는 백성이 박 대통령 각하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사진만 보아도 분명히 저분은 박 대통령 분이구나 하고 우리가 압니다. 내가 박 대통령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박 대통령이 나를 아는 사람 되는 것이 그분과 친하게 교제하는 것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일방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아는 사람 많지만은 내가 예수님 아는 사람 많지만은 예수님이 아는 신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될 것인가? 예, 예수님 마리아의 아들이시죠. 예, 말구육간에서 나섰죠. 베들레헴에서 나섰죠. 세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네, 예수님 압니다.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또 나가라고 하는 말씀을 했는데 예수님이 아는 신자가 돼야지. 내가 예수님 아는 신자, 나만 예수님 아는 신자가 돼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이 아는 신자 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모른다고 하겠다고 했어요. 생명책에 기록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아는 신자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이 아는 자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명한 대로 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예수님의 친구가 됩니다. 같이 살아요. 보태서 살아요. 진리가 예수님의 말씀인데 사치와 음란이 마귀가 하는 것인데 사치와 음란을 하게 되면 마귀와 같이 사는 것이요. 세상 풍속 습관 따라가면은 마귀와 같이 사는 것이요. 허영심에 쫓아가면 마귀와 같이 사는 것인데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 예수님과 같이 사는 것이니 진리를 행하면 예수님이 여러분 아시는 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리의 옷을 입고 진리의 몸치장을 하고 진리대로 살아가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 아시는 사람 되지만은 진리대로 살지 않고 육체의 정과 욕을 쫓아 살면은 정과 욕이 어디서부터 와요? 마귀로부터 옵니다. 마귀가 너는 나하고 친구다. 너는 나하고 세상에서부터 다정하게 살지 않았냐? 너는 여기에 있다. 내 이름이 여기에 있다.
너 정과 욕으로 살았지. 너 기분, 감정, 육신에 느끼는 거, 육신에 좋아하는 거 이걸로 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거의 마귀야. 그거 나하고 살한 것이야. 하고 마귀에게 분명히 잡혀가게 되고 맙니다.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에게 아는 바 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참으로 예수님을 알 것 같으면, 진리를 알 것 같으면, 이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질 것 같으면 이 말씀을 행하지 아니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옳은 줄 아는 것을 어떻게 안 행하겠습니까? 거짓인 줄 알면 누가 행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예수님 아는 사람 많지만은 예수님이 아는 신자가 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를 받아 나가면 예수님의 인도받는 것이요, 분명히 예수님을 아는 생활,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나를 아는 생활을 위해서 친구가 되어서 나의 보시 되어서 살아주시는데 내 사정이 형편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이 말씀을 행하고 살면은 돈이 없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요, 어려움 당해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요,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셔서 진리 가운데 사는 사람은 확신이 있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고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찬송 한 장 부릅시다. 85장.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주의하여 보는데 본이 나옵니다. 마음으로 세상을 주의하여 볼 것 같으면 세상 본을 받게 되고, 그래요. 분명히 마음이 세상으로 향했으면 저 사람이 입은 의복이 참 좋은데, 저 사람이 사는 방법이 좋은데, 그 사람네 해다 놓은 장이 좋던데, 그 사다 놓은 그릇이 좋던데 얼마 줬어? 응? 월부로 샀어. 아, 그건 나도 좀 사게 해주지. 아, 그렇게 하시오. 주의하여 보는데 분명히 본을 받게 되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냐고 육체가 끄는 대로, 보이는 대로 얼마 주고 해 입었어? 어디서 해 입었어? 누가 했어? 그 머리는 어느 미장원에서 꾸몄어? 그 신발은 어디서 했어? 아이고, 그 참 보기 좋네. 아, 이 장은 얼마나 주고 샀어? 응? 그거 어디서 샀어? 나도 이대면 하나 사야지. 주의할 것 같으면 마음에 사겨지고, 마음에 사겨지면 반드시 행위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주의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응? 여러분이 주의했다면 분명히 마음에 사겨져서 자나 깨나 고의복, 고장롱, 고 스타일, 고 색깔이, 고고 하는 주의한 것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사겨져서 여러분이 주의한 것이 여러분을 독촉하고 빨리빨리 해라, 빨리빨리 가거라, 응? 어디 가야 그거 산다, 뭘 해야 그거 산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주의한 그것이 내 마음에 쌓이고 쌓일 것 같으면 반드시 행위가 돼서 본이 되어 나옵니다. 응?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성경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의 본을 받지 못하는 것은 주의하는 것이 성도를 주의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마음을 팔아서, 세상의 딴 눈을 팔아서, 마치 결혼한 부부가 자기 배우자에게 눈을 돌리지 아니하고 주의하지 아니하고 딴 남자 딴 여자에게 주의를 해서 마음을 팔아먹는 거나 꼭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성도들의 생활에 주의를 해서 잘 믿은 신자들이 어떻게 살았는 것인가?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은 신자들이 어떻게 살았는 것인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 것인가? 뭘 입고 어떻게 먹었으며 생활 양식을 어떻게 했으며 어떻게 믿었으며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나고 언제 성경 보고 어떻게 했으면은 주의를 하면은 상고하게 되고 연구를 하게 되고
그래,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는 마음에서 단마음이 생겨서, 그래, 한번 나도 그렇게 해서 구원 얻어 가자 하는 단마음으로 생겨서 본을 받게 되지만은, 마음은 딴전에 있는데 거룩한 일을 하라, 성경 말씀을 믿으라, 진리의 본을 받으라 하니까 이거 마음에도 없는 말. 난 예배당에 가면 잠밖에 못 자다 와요. 난 목사님의 말씀이 한마디도 못 듣고 오니까요. 왜 그렇게 예배당에 가면 잠만 오는지, 여러분이 아마 잠 오는 분들, 여러분의 재미 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잠 안 오는 장소가 있을 것이요. 무슨 얘기하면 잠이 안 옵니까? 응? 무슨 얘기하면 잠이 안 와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심정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오. 여러분이 잠 안 온 장소가 내가 무슨 말 하면은 잠 안 오더라 하면은 여러분이 바로 그곳에다가 주의를 한 것이요. 내가 진리에 주의를 하고 믿는데 주의할 것 같으면 정신이 또록또록 나서 한 말씀이라도 내가 받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사는데 양식으로 삼아야 되겠다고 할 것 같으면 잠이 어디가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마가복음 보니까 주의하라, 깨라, 깨어라, 주의하라, 깨어라 했어요. 깬다고 하는 건 자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에 잔다는 건 육체대로 사는 걸 잔다고 했어요. 주의하라 하는 것은 육체대로 끌리지 말고, 육체대로 살지 말고, 중생한 영혼을 힘있게 써 생각하고 조심하라고 하는 것이 중생한 영혼을 힘있게 쓰라는 말씀이요. 자, 여러분 어디 가만 졸리지 않을까요? 예? 자, 나는 어디 가야 재미가 나더라. 여러분이 재미가 나는 그 장소가 바로 여러분의 마음에 주의한 장소니까, 여러분이 거기에 주의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천당에 가겠습니까? 여러분이 복을 받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망하겠습니까? 신중히 생각을 내서 여러분의 마음에 끄는 장소, 여러분이 잠이 오지 아니하고 육체에 재미가 나서 눈이 또락또락해지는 장소가 내 마음을 온통 끌어서 주의를 집중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이 주의가 집중돼서 마음이 끌렸는데 누가 여기서 여러분을 건져주지 아니하면, 나 스스로는 내가 주의가 끌려서 어느 여자애가 집착이 되고 음란애가 끌려서, 내가 세상 명예와 허영심에 끌려서, 내가 세상 돈에 끌려서 집착이 돼서 거기에 빠졌으면 누가 나를 거기에서 건져주지 아니하면 나 스스로는 나올 도리가 결단코 없어지고 맙니다. 응? 남자 여자에게 미친 사람을 누가 떼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돈의 미혹을 받거나 세상 사는데 미혹을 받거나 어디 미혹을 받아서 함정에 들어갈 것 같으면, 누가 꺼낼 사람이 아니면, 누가 꺼내주지 않을 것 같으면 그 함정에서 나올 도리가 없어요. 내가 주의를 한 곳이 내가 빠진 함정이요. 내가 빠진 함정을 깨닫는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서 구원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으니, 주님이요, 내 마음이 어디가 집착이 돼서 내가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는 깊은 함정에 빠졌습니다. 나는 모양내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간절합니다. 이것이 정과 욕의 모양내는 함정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내 마음이 음란한데 깊이 빠져서 끈을 내야 끈을 작정을 하지만 끊을 도리가 없습니다. 나를 이 함정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나는 허영심, 남에게 잘했다고 하는 칭찬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가 모릅니다. 이 함정에가 빠졌습니다. 내가 주의를 하다가 내가 마음이 끌려서 내 영혼까지 거기에 빠졌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해서 주님 앞에 부르실 것 같으면은 주님께서 건져주시는데 누구를 건져주시는 거 아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했으니까 경건한 자는 누군가니?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작정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시험에서 건져주는 것이요. 내 뜻대로만 살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만 사는 사람은 시험에서 건져주질 않아요. 함정에 빠져서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구원받기를 원치 않는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십시오. 경건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행하면서 사는 것이 경건히 사는 것이요. 정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경건하게 사는 일을 하기로 작정을 하고, 하나님, 내가 뭐 한 가지 고치겠습니다. 옷고름 달아 입고 다니는 사람이 단추로 바꾸든지, 뿌러지 하고 다니는 사람이 단추로 바꾸든지, 응? 금가락지 끼고 다니는 사람이 또 뽀여가지고서는 팔아가지고 요긴한 데 쓰라고 남편에게 주든지,
모양 내는 사치 내는 거 하나 끊으면 이거 진리라 말씀이죠. 모양 내고 사치하고 세상 습관 풍속 따라가는 거 하나 끊는 게 진리요. 이것이 경건인데 경건되게 사는 자를 주께서 시험에서 건져주신다니까 여러분이 깊은 구덩이에서 지금 헤어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고 내가 마음에 끌려서 집착되는 데서 건져내줌을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 한 가지라도 실행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분명히 건져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체험하고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을 분명히 알도록 해주십니다. 384자 384자 방제를 소영광에 위여 온전이여라. 이 세상의 임금들이 꽃으로 꾸며진 그 황금에 열려가는 황제의 모든 내 풍성하신 그 세계수의 귀한 성균냄대로 나아가리로 승전가를 주 앞 있을 때에 하나님의 그 진리의 승리를 주의하여 보고 보는 거 더군다나 마음을 써서 보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찌하여 길 가면서 오면서 차 타고 댕기면서 그렇게 남을 주의하고 보고 마음을 쓰면서 봅니까? 남 옷 입은 거, 남 사는 거 주의하여 보면은 반드시 거기에 본이 빠지고 말아서 미혹을 받아서 타락하고 맙니다. 여러분 배가 고플 때에 음식을 생각하면 배가 더 고파집니다. 육신의 정과 욕구가 한없는데 남을 주의하여 보고 생각할 것 같으면 더 배가 고파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더 피로가 해가지고 자꾸 거기 끌리는 것이 더 생기고 진리와는 멀어지고 육체에 끌리는 것이 강해지면은 진리에 대한 반발심이 나가가지고 에이고 목사님은 그런 것도 못하게 하고 에이고 힘들어서 어디 밑갔나 에이고 내가 신촌예배당에 갈라도 에이고 못 가 하는 이유가 뭔가 하니 내가 육체에 너무너무 집착이 되고 끌려서 주의하여 보는데 마음이 세상으로 끌려서 진리와 멀었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요.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지. 이 세상 잘 입으면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 줍니까? 어찌해서 주의하여 보는 세상을 주의해서 보는 그 일을 합니까? 세상을 주의해서 보는 일을 하지 아니하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믿음의 마음을 써서 상가곡 조심하자. 믿음으로 살자. 하나님 믿습니다 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새 힘을 준다고 했는데 믿는 일에 정신 차려서 믿는 일에 정욕을 기울이지 아니하면 자연히 우리 마음은 육체에 끌립니다. 그러니까 주의하여 보고 정신 차려서 믿는 일에 상가고 조심해서 일선 지대에 나가서 지내는 동안에 길이 나지 않았을 때에 어디로 가야 좋을지를 모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인민군대도 지뢰를 파묻어 놓고 국군도 지뢰를 파묻어 놓았으니 산지사방에 지뢰가 널려 있으니 어디 가야 올바른 길을 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연히 상가서 가보지 않은 길을 갈 것 같으면은 먼저 가려고 그러지 않죠. 그래 조심해서 지뢰를 파묻은 줄이 꼭 가는 줄이 있나 해가지고서는 그 줄을 찾는 것이고 그 줄 없는 지뢰도 많거든요. 얼마나 상가고 조심합니까? 마귀가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을 올무를 놓아서 잡으려고 육체가 좋아하는 거
육체가 좋아하는 거. 세상의 영광을 가지고 올무를 여기저기 놓아두었는데 정말로 조심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마음이 홀딱 끌리고 육체가 끌려서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을 낭패하게 하고 맙니다.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는고 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는데 양심을 힘있게 써서 주의하여 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분명히 허락해 주시는 것인데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동일하신 예수님이신데 성경 한 군데만 찾아보시고 끝이십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고린도 후서 13장 신약 300페이지 자, 5절 제가 읽을 테니 6절은 여러분이 읽고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치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려온 자 같을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이는 진리를 거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알리니. 자, 8절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는 진리를 거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알리니. 이 말씀이 여러분 실제 생활과 부합합니까?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성경 말씀을 거슬려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까?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진리를 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증거요. 진리를 거슬릴 수가 없고 진리를 위하는 생활을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는 생활이지만은 진리를 위하는 생활을 분명히 합니다. 분명히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성경 말씀에 맞지 않는 말이나 맞지 않는 의복이나 맞지 않는 일을 할 때에는 여러분에게 책망을 하시고 나가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증거요. 진리를 거실 수가 없죠. 속지 마십시오. 분명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못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진리를 거스릴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 거스리고 착한 양심을 쓰지 아니할 것 같으면 괴로워서 살지 못해요. 중생한 영혼을 쓰지 아니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볶아서 양심 쓰도록 회개하고야 견디게 돼요. 이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죠. 동일하십니다. 예전에 예수님, 오늘 예수님이 똑같이 우리 안에서 그 작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선한 양심, 성경 말씀을 거슬리고도 마음이 편안하면 내가 버리운 자에 가까운 것을 분명히 깨닫고 회개해야 될 것이고, 성경 말씀 거스리고 성경 말씀에 맞지 않는 말이나 생활을 할 때에 양심의 가책이 되면 여러분이 소망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양심에 가르치는 가책을 분명히 받아서 고치고 나가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찬송가 부르십시다. 다음 말씀은 오후 예배 강도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같이 계셔서 우리의 사는 일절을 도와주실 것 같으면 이것으로서 족한 것인데, 하나님도 돈이 없이는 우리를 도와줄 수 없는 줄로 잘못 생각하는 이런 일을 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그만이지 더 이상 요구되는 것이 무엇 있겠습니까? 믿는 신자가 하나님 한 분이면 그 이상 없는 걸로 분명히 깨달아질 것 같으면 돈의 시험이나 어떤 미혹에 빠져들어가지 않을 터인데, 하나님 믿는 신자도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귀중히 여기는 육체의 생각이 있는데, 돈이 있어야 될 줄 아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이 실마리가 돼서, 그래, 믿는 사람이 돈도 있어야 돼. 누가 하나님을 믿지 말라나? 돈도 있어야 되지. 하나님 믿지 말라는 거 아니요. 교회 댕기지 말라는 거 아니요. 그런데 교회 댕기는 사람이라고 돈을 무시하고 돈을 없이 여기면 되나? 돈이 있어야 구제사업도 하고 돈이 있어야 교회도 짓고 돈이 있어야 무엇도 하지 하는 이런 말을 이유를 대가지고 돈이 얼마큼 필요하다 하는 것을 납득을 시키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시면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천지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걸 가지고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라 없는 데서 말씀 한마디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만능이신 것을 믿을 것 같으면,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한 줄로 아는 그 믿음 가질 것 같으면, 하나님이 세상에서 돈이 필요하면 어느 모양 무슨 일에 통해서라도 허락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채워주신 것을 믿을 것 같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 믿는 믿음대로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이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마태복음 공부할 때는 그것을 찾지 못했는데 요 사이에 마태복음을 보면서 그 말씀을 깨달았는데, 마태복음 9장 한번 찾아보시오. 마태복음 9장 '신약성경 13페이지 27절부터 9장 27절부터 14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가실 때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라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자,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소경 두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쳐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고쳐달라고 애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너 안타깝지? 너 그 눈 못 봐서 어렵지? 그 불쌍하구나. 그래, 보아라 하고 이렇게 보도록 해주지 아니하고 불쌍히 여겨 고쳐달라고 애쓰면서 소리질러 따라가니까 28절에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 믿느냐? 물어봅니다. 예수님 물어봐요.
고쳐달라고 하는 소경들에게 고쳐주시옵소서. 내 눈 좀 뜨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이 소경들에게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 믿느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 믿습니다. 예수님은 능히 내 눈 뜨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9절에 대답한 말씀이 뭔가니 예, 그러니까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눈 뜨라 하고 한 말씀하지 아니고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했어요. 믿음대로 되라. 자, 여러분이 이 말씀을 예로 들어서 어려운 형편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어려운 사정 형편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 때에 마음 한편 구석에서 마귀는 그래, 그 일은 돈만 쓰면 된다. 돈 가지고 누굴 찾아가 가지고 좀 먹이기만 하면 된다 하는 육신의 생각, 의논이 들어옵니다. 그렇지. 하나님, 이제 내가 누구를 찾아갈 터인데 하나님 그 사람의 마음을 감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돈 가지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는 일로 생각하는 마음의 미혹이 되고 맙니다. 분명히 우리가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기도할 것 같으면 마음 가운데에 방법이 나와요. 그래, 누구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방법을 마귀가 자꾸 와서 마음에서 쏙사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이 어디서 나와는 거 아니? 내가 능히 내가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실제상 어려운 것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면서도 예수님이 능히 이 일 할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믿나이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는 것이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이와 같이 말씀을 했는데, 오늘날도 우리에게 분명히 이와 같은 형편, 이와 같은 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문하십니다. 도리어 물어봐요. 내가 이 일 할 줄을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확신이 있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면은 분명히 너의 믿음대로 되리라. 확신이 가서 기도하고서 마음에 흔들림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서 이루었습니다. 믿음 한 가지만 그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돈이 필요한 것은 세상 살기 위함인데, 세상 사는 것이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만 있으면,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필요한 대로 주시는 것이야요. 예수님은 모든 보화가 그 안에 감추어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일, 진리를 순종하고 실행하는 일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쓸 것을 전부 다 하신다고 해서요. 자, 마태복음 6장을 또 찾아봅시다. 6장. 24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시다. 6장 24절부터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나니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나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오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나니라. 너희는 먼저 내 나라와 내 뜻을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자,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참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역사해주고 모든 일을 유익하게 해주지 아니하면은 사람이 무엇을 한다고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이제 이 28절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에 피는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는 것은 내가 이거 입으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 염려지요. 내가 이거 입고 가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멸시하지 아니할까? 무시하지 않을까? 하는 그 의복에 대한 염려지요. 그런데 여러분 백합화, 그 곱게 자라나는 백합화, 그 참 꽃을 볼 것 같으면 참 곱고 마음에 감화가 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백합화를 본다고 해서 전부 다 아름답다 하고 마음의 감상을 감격적으로 느끼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백합화를 보고도 마음에 곱고 아리답고 감화 감동이 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지 않으면 아름다운 백합화를 보고도 감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양만 내고 의복만 잘 입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상이 좋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고 하면 이것은 크나큰 미혹이지요. 지난 3일날 예배를 보고 끝났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 지금 어느 곳에 한 곳에 가야 될 곳이 있는데 거기에 가야 되겠습니까? 그 어느 분의 아들이 교통사고로 다 죽었는데 거기를 꼭 방문 가라고 기별이 왔습니다. 아 그러면 가서 위로해 줘야죠. 그럼 가십시오. 가는데 그 예배복을 입고 가십시오. 그러니까 치마 저고리를 입고 간다고 하는 이 일이 자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얼마나 이것이 우스꽝스럽고 이것이 멸시감이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아이고 뭘 치마 저고리나 입는다고 믿는 것인가? 아이고 마음을 바로 써야지. 그게 뭐 치마 저고리 입고 바지 저고리 입는다고 그게 뭐 믿는 것인가 하고 사람들이 이것을 무시하는데 이렇게 입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니까 이것이 진리입니다. 분명히 진리지요. 자, 사람 같으면은 아니야. 그래도 난 모르는 집에 방문을 하는데 곱게 차려입고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리만큼 의리안에 차려입고 가야 그래야 어른 대접도 하고 그래야 말도 할 수가 있지 이렇게 입고 어떻게 창피하게 가노 하는 그 마음이 자꾸 일어나더라고요. 그 마음이 얼마나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치마 저고리를 입은 것이 어떻게 아름답고 어떻게 얌전하고 어떻게 좋은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기가 막히게 좋은지 하나님이 보실 때 이렇게 기뻐하실 거니까 여러분에게 분명히 은혜가 있을 것이 틀림이 없거든요. 자, 그런데 그 집에 가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 이 의복을 입고 갑니다.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 같이 하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서는 이제 가니까 다른 사람들도 많이 왔지만은 그 이 의복을 입고 가서 위로를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나이도 어려 보이고 어떻게 그렇게 얌전하냐고 자기 슬픈 것은 하나도 마음에 쓰지 않냐고 오히려 의복 입고 간 데 대해서 자꾸 물어보고 교회 댕깁니까? 예,
저는 하나님 나라가 확신하니까 확실히 하나님이 계시고 나와 같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교회를 다녀도 그런 확신이 없는데 그게 어떻게 생깁니까 하고 자꾸 물어보고, 다른 사람들이 손님들이 자꾸 위로하러 오면은 이분 갈까봐 가만히 좀 앉아 계세요 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저 인사치레 해가지고 돌려보내놓고는 되도록이면 많이 앉혀놓고 그 말씀을 들어보려고 되도록이면 많이 앉혀놓고서는 귀빈 대우, 아주 귀중한 대우를 받게 해 두었으니 만약에 사람의 생각을 하고서는 모양내는 일을 해가지고 갔다고 하면 그런 대우를 받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같이 계셔서 그분의 마음을 감화시켜주고 그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유익하도록 보는 눈과 깨닫는 마음의 감화를 주니까 그와 같이 합니다. 그런데 그 교통사고를 당한 분의 아버지가 교회에 열심으로 나가며 믿는 일을 잘한다고 하는데 17살 나는 아들이 미국에 가 있다가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런 일을 당하느냐, 이런 흉측한 일을 당하느냐고 의심들을 하고 오히려 이것을 풀지를 못하는데, 그날 마침 3일날 우리가 상고한 말씀이 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바사를 꾸짖어 가라사대. 왜 꾸짖는다고 했죠? 왜 책망을 한다고 했어요? 책망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소망 있는 자를 책망한다 했으니까 이제 그 말씀을 들었다가 그 왜 그런 일을 당하는 거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는 겁니다. 잘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독촉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니까 책망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그렇게 했으니까 분명히 사랑입니다 하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그 모든 그 어려운 문제가 다 풀려나가고 말아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면 누가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백합화를 보고도 느낌이 없이 그냥 지나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기분, 감정까지라도 지배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화 감동을 주실 것 같으면 이 이상 좋은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진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감화 감동하고 이 세상 풍속은 마귀가 함께 있어서 잘 보아줄 것 같지만 오히려 흉보고 오히려 멸시받고 마귀가 함께 할 것 같으면 될 일도 분명히 안 되게 됩니다. 진리를 행하고 갈 것 같으면 하나님이 같이 계셔서 감화하시고 되게 해주시고, 마귀가 같이 할 것 같으면 겉으로는 반가운 채 겉으로는 되는 채 하지만 실제상 손해보는 일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이신 하나님 한 분이면 그만이지 더 이상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돈 있어야 잘 입어, 돈 있어야 잘 살아, 돈 있어야 위세를 나타내. 하나님 한 분이면 그만이지요. 이 모든 것 전부 다 세상에서 필요한 것, 하나님의 나라에서 필요한 것 모두 다 채우고도 남는 것이 하나님이요.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정말로 부족함이 없어요. 이 믿음을 키워나가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565장 찬송 부르십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단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것, 적은 것 하나라도 해결할 도리가 없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신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돈을 더 중히 여기거든요. 돈을 더 중히 여겨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항상 허락해 주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는 양심 쓸 때에 받는 것이고 육신을 쓸 때는 받지를 못합니다. 양심을 바로 쓰면은 하나님의 은혜 받는데 육신을 쓸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를 못해요. 금요일날 장례식을 했는데 계명산에 가 있는데 목요일날 저녁에 전도부인이 들어와서요. 그 아목의 할머님이 돌아갔습니다. 그래 그 집에서 교회에 찾아와서 장례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분명히 내 기도도 중요하지만 장례식을 가서 도와주는 것이 그것이 마땅하고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일 아침에 그럼 나가겠습니다. 그래 장례식을 가기로 작정하고 위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손주네 집에, 손자네 집에 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도 분명히 손자네 집에 와 있으니까 있을 때가 변변치 않은데 손자 부부가 모시니 얼마나 어려운 처지가 당해갔습니까? 그런데 그 할머니를 생각해 보니까 할머니가 믿을 정신이 있어요. 믿을 마음이 있어요. 그 허리 꼬부러지고 그 여기다 신발 놓고서는 허리 꼬부리고 저 뒤로 와서 앉은 그 할머니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 고춤에다가 뭐를 잔뜩 이어가지고 와서는 부시럭 하고서는 깨내냈는데 요만한 것을 뭘로 싸고 또 싸고서는 깨내내더니 배쳐가지고서는 라면 한 몽다리가 나오니까 이거 목사님 한 번 드리십시오 하고 가져왔습니다. 그 말을 듣고 어떻게 고맙고 감사하든지 그래 그 할머니가 라면 먹어보고 맛이 있으니까 우리 목사님 이거 한 그릇 대접해야 되겠다는 그 정성된 마음으로 할머니가 기가 막히게 맛이 있으니까 그 라면 한 봉지를 가지고 왕 걸 보니 참으로 그 믿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 그 마음이 생각이 나요. 그래 그 할머니의 장례를 위해서 마음을 쓰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주민등록도 돼 있지 않냐고 병원에도 가보지 않았는데 진단서는 사망 진단서는 어디서 떼고 또 주민등록이 안 돼 있는데 어디 가서 매장 화장 허가를 맡아가지고 어디 가서 합니까? 그러니까 그 금요일 날 와서 말 들어보니까 이분들이 그의 걱정이 돼서 할머니가 앓고 들어누워 있는데 구청에 가서 자, 이 할머니가 호적이 여기가 없는데 또 고향에도 아마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모양이요. 고향에다 알아봐라 해가지고 고향에 연락도 하고 구청에 가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 큰 근심 걱정 덩어리를 만나가지고 알아보라 간 사이에 돌아갔었는데 이제 우리 전도부인 두 분이 가가지고서는 진단서 해줘. 응? 자, 주민등록증이 여기 없지만은 동에 가서 전부 다 해줘. 그러니 일이 얼마나 거뜬하게 잘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게 해결이 안 되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이 그 할머니가 믿지 않았다고 할 것 같으면 에이고 이 돌아가서 가시다도 얼마나 이 어려움을 주는 것인가 하는 그 얼마나 그 구차가 더 있겠어요. 근데 그 순조롭게 일을 해결하고 나니까 그분들의 마음에 기쁨이 넘쳐서요. 은혜가 벌써 됐어요. 그래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 그 몇 분이 오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뜻하지 않은 일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은 일이 다 예비해 두셔서 은혜 가운데 살게 해줍니다. 은혜가 아니면 결단코 살 수 없는 저희들이 미혹을 받아서 본의만 그만인 줄 알고 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면 그만입니다. 그래 7절에 본문의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은혜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해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는 실제상 일이지 기분 감정으로 느끼는 감정도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가 실행할 것 같으면 분명히 이것이 내게 은혜가 확실하다고 하는 것이 시험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보아가지고는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음식을 먹어야 배가 부르지 않습니까? 힘이 나지요, 먹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이 말씀을 여러분이 한 가지라도 주일날 말씀 들어가지고 실행하는 일을 할 것 같으면 이것이 여러분에게 은혜와 축복이 됩니다. 듣는 거, 보는 거 가지고 배부르지 않습니다. 약이 아무리 좋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좋은 약을 가지고 있어도 먹지 않으면 그 약의 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효과가 넉넉한 것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해 보면은 지켜나가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 은혜가 깨달아지고 생명이 깨달아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주님의 날은 은혜를 받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종일 받아서 은혜를 받는 날이니까 여러분이 마음으로 받아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사는데 이대로 살아나가려고 노력을 할 때에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성령을 안 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내가 살자. 그래, 돈을 사랑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자. 예,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작정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셔서 돈 사랑하는 일을 하면은 너 돈 사랑했지. 너 물질에 대한 탐심 냈지. 너 불평했지. 너 또 원망했지.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 공로로 사해 주시옵소서 해서 십자가의 보혈 공로로 힘있게 하는 것이 이게 은혜라 말씀이죠. 사람이 부족함이 없는 삶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 공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다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다 비추어 보지 않으면 내가 잘못했는지 잘하는지 모르거든요. 돈을 사랑하면서도 사랑하는 줄 모르고 있어요. 죄를 지면서도 짓는 줄 모르고 있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것은 참으로 얼마나 귀중한 일인데 주일날은 은혜를 받는 날이니까 토요일 날부터 준비를 착실히 하고 말씀 받을 준비를 잘해서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실행하고 살 작정을 해서 돈을 사랑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마음이 어디로 끌리는가? 내 마음 다른 데 끌리지 않아야 되겠다. 어디에 자꾸 끌리는 것인가? 라디오에 끌리나 텔레비에 끌리나 방송국에 끌리나 어디 있는 데 끌리나 돈 버는 데 끌리나 뭐 하는 데 끌리나 내 마음의 주의가 어디 가나? 그래, 내가 예수님 믿는 일에 주의가 집중이 되지 않으면 이것이 당신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표준을 세우고 하나님을 믿을 것 같으면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가 딴 곳에 정신을 팔 때 너 왜 딴 곳에 정신 파느냐? 내가 라디오 방송국 텔레비는 잘 들으면서도 잘 보면서도 성경 말씀을 성경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지는 않아. 내가 텔레비를 보기를 얼마나 좋아하냐? 근데 너 하나님의 말씀 보기를 그만큼 좋아하냐? 그러면 내 믿음이 어디가 있느냐? 우리를 책망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또 회개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일이 돼야지. 마음이 가는 곳도 모르고 갈 것 같으면 그 사람 제정신에 살지 못합니다. 마음이 가는 곳에 몸이 가고 행위가 반드시 가게 돼 있어요. 마음 가면 발길이 반드시 따라가게 돼 있지요. 내가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면 반드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지옥으로 향하는 그 일 하고 되고 맙니다. 마귀에게 속지 말고 주의하여 보고 정신 바짝 차려야지. 주의하라고 하는 말이 성경책에 참으로 많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미혹을 받지 말도록 주의하라. 얼마나 미혹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미혹을 받지 말도록 주의해야죠. 자기가 똑똑한 줄로 알면 벌써 미혹을 받았습니다. 343장.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요 복인데 어찌해서 이 말씀을 지겨우게 생각하고 마음의 고역을 하는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는 거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육신도 있고 거듭난 영혼도 있는데 믿는 신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는 것이 아니라 믿는 신자라도 육신을 쓰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걸려 들어가게 돼 있고 거리키게 돼 있고 믿는 신자가 육신의 생각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살려놓으신 중생한 영혼 착한 양심을 힘있게 써나갈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못 듣는 것은 육신의 생각을 가지니까 말씀을 못 듣는 것이요. 말씀을 받는 것은 선한 양심을 힘있게 쓰니까 옳다. 내가 행하지는 못하도 옳은 말씀이다. 과연 진리요. 이대로 해야 되기는 되겠는데 하는 인정이 나가고 하나님
꼭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의 소원이 나가고, 첫째는 오른쪽 인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소원이 생기고, 소원이 생기면 하나님, 나 이대로 좀 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간구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지 못하면 급급해서, 목마른 사람이 물 먹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야 되긴 해야 되겠는데 할 수 없어서 하지 못하면 목마른 사람이 물 못 먹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하나님 하긴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고 애원해서 부르짖으면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로 오라라.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를 주게 돼서요. 내가 갈급해서 하기를 원해서 하지 못해서 안 됐는데 하는 마음의 안타까움이 있을 때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을 하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믿지도 아니하는데 어떻게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행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믿는 신자가 육신을 써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미련하게 여겨지고 세상에 맞지 않아지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세상과 원수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과 맞지 아니하고 육신과도 원수요.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더러 굴복할 수 없고,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중생한 영혼을 힘있게 써서 내가 이래서 안 되지, 이게 육신의 생각이지, 그래, 모양 내고 푸고 잘 입고 푸고 남에게 칭찬받고 푸고 세상에게 맞춰가려고 하는 이것이 육신의 생각이지, 이릉하면 안 되지, 왜 자꾸 이렇게 하지, 육신이 강하구나, 안 되겠다 해서 제 마음을 제가 살펴가지고 이래가지고는 내가 지옥밖에 갈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겨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역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시편 107편. 시편 107편. 881페이지 107편 881페이지 한 장 더 들쳐가지고 시편 107편 10절부터 10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왜 그렇게 된다고 했어요? 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왜 매여요? 11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수고로, 괴로움으로 말이죠.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은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20절 보니까 20절 쭉 내려가다 20절 보니까 저가 그 말씀을 보내요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을 보내서 고쳐주었어요. 말씀을 보내사. 왜 어려움을 당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면 어려움을 당하고 고침받는 이유가 어디가, 고침받는 법이 어디서 나오는 거니? 20절에 저가 그 말씀을 보내사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신도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고침받는 거니? 말씀을 보내사 고쳐주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가 실제로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어려운 일만 고쳐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고쳐주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 가지 실행하고 순종하겠습니다 할 때에 말씀으로 고쳐줍니다. 틀림없이 어려운 일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꾸짖음이요 하나님의 책망이요
하나님의 책망은 잘못된 것을 바로 고쳐주려고 하는 것이니까 고치시는데 말씀 보내서 고쳐준다고 했으니까 말씀 순종하고 행하면 분명히 고침받습니다. 350장 찬송입니다. 350장 찬송. 이사야서 8장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8장 974페이지 974페이지 974 이사야서 8장 20절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줄일 것이라. 그 줄일 때에 번조하여 자기의 왕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로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거나 또 환난과 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간다고 했습니까?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의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아침빛을 보지 못해요. 흑암으로 쫓겨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복된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받아서 육신으로 받아 고역하지 말고 중생한 영혼을 힘이 깨서서 이 말씀을 받아서 말씀에 맞도록 삽니다. 본문 돌아가서 봅시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나니라. 9절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미혹하는데 한 가지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짐승이나 새를 잡는 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귀가 영혼 잡는 법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는 것은 마귀가 영혼을 잡는데 써먹는 방법입니다. 371장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미혹받는 것은 마음에서 끌려서 받는 것이지 싫은데 가서 끌려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미혹을 받는 것은 마음에 끌려서 나는 거기 좋더라. 육체에 끌려서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끌리는 것은 인력이요. 그 강하게 끌리는 애착하는 그 마음이 갖고 그 정신이 갖고 끌리는 그것이 있는 것이 끌릴 때에 내가 끌릴 때에 이것이 육체가 좋아서 끌리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아서 끌리는 것인가를 분간할 줄 알아야 되겠는데 믿음이 자라나지 못할 것 같으면은 간사한 사람의 괴율과 간사한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분별력이 생길 것 같으면 이게 끌린다. 이게 육체로 끌리는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아서 내 영혼으로 끌리는 것인가? 하고 이 분별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장성해야만 됩니다. 그래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은 분명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장성한 자가 될 것 같으면, 믿음이 자라날 것 같으면, 간사한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믿음이 자라나가면은 분명히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니까, 자신이 분별할 줄 알 것 같으면 분명히 끌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분별을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니?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마음이 끌립니다. 그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해서 애써서 기도를 하면서 내가 진리를 믿습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습니다. 분명히 내가 진리를 옳은 걸로 깨닫고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진리가 내게 사모하고 진리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할 때에 진리를 원하고 진리를 인정하고 사모하는 자를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해줘요. 분명히 하나님이 미혹을 받지 않게 해주는 분은 진리를 믿고 진리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미혹에서 분명히 건져주시는데, 누가 미혹에 빠지는 거 아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이하에 볼 것 같으면 불의를 좋아하는 자로 하여금 미혹에 빠지게 한다고 했어요. 불의가 뭡니까? 하나님을 옳게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을 옳게 여기는 게 불의거든요. 자기 생각을 옳게 여기는 자가 미혹에 빠지지, 성경 말씀을 옳게, 진리를 옳게 여기는 자는 결단코 미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혹에 빠지는 책임은 미혹을 하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빠지는 사람 편에 있습니다. 왜 미혹을 받는 거 아니? 그게 좋으니까 미혹받지요. 육신 좋아하는 것에 좋으면 육신의 미혹을 받고, 영혼 기뻐하는,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믿을 것 같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미혹을 막아주십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미혹을 안 받는 것이지, 자신만 생각할 것 같으면 개개의 미혹을 받지요. 우리가 그것에 끌리고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여러 가지죠. 그러니까 이 미혹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 마음이 끌릴 때에 그 마음에서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성경 말씀을 옳은 걸로 인정을 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미혹받지 않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미혹이라고 하는 것과 미혹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분별해 줍니다. 자기가 판단하면은 이것이 이제 미혹을 받는 것이죠. 그래, 사람들이 얼마나 미혹을 받습니까? 미혹을 받는 원인은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지 말라 했는데, 미혹을 받는 이유는 호기심에서 한번 들어보자. 좀 신기한 것을 보자. 참 잘한다고 하는데 그거 보자 하는 호기심이 있으면 미혹을 분명히 받아 나갑니다. 자, 여러분이 바른 길에서 미혹을 받아서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얼마나 그것이 잘못된 일이겠습니까? 부산을 가야 될 사람이 신의주 쪽을 향해서 간다고 하면 엉뚱한 방향을 가게 되고 맙니다. 그런데 길을 잘못 가르침을 받으면 분명히 미혹을 받거든요. 얼마 전에 이리에 가서 버스 정거장에 내리니까 이리 송도교회를 찾아가야 되겠는데 길을 모르겠어요. 그래, 그 청년 한 분이 있기에, 여보시오, 이리역을 가려면은 어떻게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모미노미하면서 아주 길이 먼 걸로 모미노미하더니, 예. 그래, 대답을 잘 하지 않길래, 이리역에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예, 여기서 아마 한 20분, 30분 걸어야 됩니다. 그래요? 야, 이거 참 멀구나 하고서는 와봤더니 바로 근처에 있는데 20분, 30분 된다고 해가지고 멀리고만 택시를 타고선 돌아오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길을 잘 가르침 받지 못하면 이렇게 미혹을 받는 것이구나. 분명히 바로 근처에 천덕교회가 있는데도 그만 미혹을 받아가지고 딴 방향으로 가고 말았거든요. 자, 그러니까 마귀가 어찌하든지 우리를 미혹을 시키는데 예수님 믿지 말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미혹을 해가지고 안 믿으면서 믿는 것 같이 하게 하려고 속여 먹습니다. 그게 미혹이죠. 미혹은 뭔가니 예수 믿지 말아라 하는 게 아니다. 여기가 더 바로 믿고 여기가 더 잘 믿는다. 그렇게 해야만 믿는 게 아니고 이것이 믿는 것이다 해서 안 믿는 것을 믿는 걸로 생각하도록 해서 거기에 빠지게 하는 것이 미혹이요. 참으로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 믿으면서 믿는 줄로 압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여러분 마음의 만족이 뭘로 옵니까? 밥 한 그릇 먹으면 배가 부르고 만족합니다. 식물은 육체가 먹었을 때에 만족한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일에 미혹받는 것은